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궁핍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마음은 전혀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나는 손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번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바라는 주를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문을 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하나님의 길 위에 서기보다 세상의 방법과 논리와 법과 식으로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며 살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결정을 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끼지 말고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가득 차 주님을 닮아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아니면 결정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나아가지 않기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주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하일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모리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와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뵈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수이와 브리아와 그들이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46장 본문 말씀 중 2절과 4절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6장은 야곱이 그의 아들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 조금 깊게 생각해 본다면요. 이 상황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니 반드시 해명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첫째, 죽은 것이 거짓말이어야 합니다. 둘째, 만약 죽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어야 합니다. 어찌됐든 그의 아들들이 지금까지 속여왔던 아버지를 속여왔거나 아니면 지금 속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니까 해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요셉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10명의 아들이 지금까지 속여왔다는 말이 되고 만약 죽었는데 지금 그가 보냈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야곱을 농락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셉의 생사를 확인한다는 것은 다른 10명의 아들들의 거짓을 판명하는 것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야곱은 그 상황에서 10명의 아들들의 거짓말에 의해서 시리에 빠지지 않고요. 요셉을 얻게 된 이유로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만으로도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야곱은 지금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타고 그의 평생 동안 모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모든 식솔들 가족들을 이끌고 브엘세바 즉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사실 국경으로 치자면 브엘세바에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에서부터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잘 들어서 아시다시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의 경계가 단까지 그리고 브엘세바까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남단인 브엘세바를 지나가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짐을 꾸려서 모든 식솔들이요 멈춰 설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착할 수 있는 장소가 이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내려가면
끝인 장소예요. 그곳에 이르러서 야곱과 그의 식솔들은요,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과연 누구에게 제사를 했냐는 것이에요. 누구의 제단을 쌓았냐는 것이에요. 그는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정말로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요, 편집자의 의도로, 이 책을 쓴 모세의 의도로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브엘세바에서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만나셨으며 그곳에서 그에게 오늘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축복과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는 그 야곱이 요셉을 만날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다른 감정이, 더 큰 감정이 훨씬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부르세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예전의 이름인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가 지금 마치 형 에서를 피해서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갈 때의 마음과 같은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전의 이름 그 야곱을 다시 부르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처럼 지금 여전히 머뭇거리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전에 나를 모르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야곱도 그럴 것이요. 그때는 잃을 것이 없었잖아요. 어리고 젊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0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두려워할 만하지요. 힘들어할 만하죠. 그런 그에게 수십 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아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말씀은요, 야곱아 라고 부르시지만요, 동시에 이 말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말은 야곱 한 명을 부르는 것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듣는 얘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면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셔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세요. 뭐 대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단순히 그의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에게 이 말보다 더 위로가 되고 더 큰 힘이 되는 그것은 과연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4절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인가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두려우세요? 왜 애굽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세요? 지금 내 상황이 등 떠밀려서 지금 흘러오다 보니까 지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재작년 흥행했던 기생충에서 송강호가 그의 아들에게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영화에서 그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애굽의 재앙,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으로 그들을 보내셨을까요? 이 자체가 재앙일까요? 거기서 노역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왜 하필이면 거기로 가게 하셨는가? 가나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지 않고 왜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역을 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계시는가?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정답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들을 말씀해 드려 볼 테니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과 이삭 당시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은 총 5개의 족속 부족입니다. 엠 혹은 에밈이라고 불리는 두려움 그 자체인 족속. 두 번째 르바 혹은 르바임이라고 불리는 족속입니다. 세 번째는 호리 혹은 히위 족속이라고 불리는 족속입니다. 네 번째는 수스 족속, 성경에서는 삼순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5번째가 그 크고 장골이 기대한 아낙 자손들입니다. 이 5 족속은요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뺏고 빼앗기고 이 영토를 넓혔다가 빼앗기기도 하고요. 사라지기도 하는 수도 없는 전쟁들을 치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전쟁 광들 사이에서 고작 70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가나안에 기거하고 머물러 있었다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명맥이 그대로 이어졌겠죠. 영원했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5개의 부족도요. 시간이 지나면 합쳐졌다가 나눠졌다가 합쳐졌다가 나눠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43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유명한 7개의 가나안 족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형태를 유지한 족속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어느 정도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었던 게 고작 히위 족속 한 족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족속 빼고는요 다 없어졌어요. 옛날의 명맥이 다 없었습니다. 합쳐지고 나눠지고 합쳐지고 나눠지고 합쳐지고 나눠지고. 그러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이 과연 어떤 작업일까요? 재앙일까요? 재난일까요? 어려움일까요? 고난일까요? 고통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호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곧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은 수도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는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은 도대체 그 매일 몇 번이나 들으셨어야 됐을까요? 매일 듣고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그 모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날마다 이런 불평이 터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노역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하나님은 그 노역하고 있는 이스라엘들에게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은 그 신음 속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오해들이 이제는 없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마.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가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가 너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함께 가마.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나고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두렵고 떨며 이 경계를 넘어가면 이제 끝난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더라면 다시 돌이켜서 그가 기거했던 땅으로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마.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마. 내가 너와 함께 움직이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결과가 아니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리라